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7,000원. 다음 월급일까지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카드값은 모레까지 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5살, 두 아이의 엄마,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인. 그런 제가 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죠. 저희는 서울에서 맞벌이로 살아왔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투자하던 가상화폐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모아두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보탬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며 틈틈이 모았던 돈이었죠. 하지만 한순간에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잃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들어오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했던 돈이 비상금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동안은 여유자금에서 충당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밀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체료가 붙기 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관리비를 못 낼 정도가 된 거야? 큰아이가 다니던 영어학원을 끊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조금 바빠서 학원은 좀 쉬는 게 어떨까? 아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미안하고 서러웠습니다. 장 보러 가는 곳도 바뀌었습니다. 대형마트 대신 동네 마트를 전전했습니다. 100원, 200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걸까? 이거 없이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계산대 앞에서 총액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통장 잔고가 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월급날까지 아직 사흘이나 남았는데 그날 저녁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몇 개, 우유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카드값이 20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 통신비가 20만 원.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러다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카드값 납부일 3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가계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들어왔지만 공과금을 내고 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부족했습니다. 카드값을 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카드 대금 연체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러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계부를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카드값 납부일 하루 전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내일 일로 가득했으니까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 혹시 회사에서 급여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지혜, 3년 전 회사를 그만둔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동안 거의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생일이나 명절에 간단한 메시지 정도 주고받았을 뿐. 무슨 일이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저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지혜야. 무슨 일이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언니, 혹시 기억하세요? 3년 전에 제가 급하게 돈을 빌렸던 거요.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지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었습니다. 얼마였더라? 200만 원이었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돈은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받을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금액이었으니까요.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그 돈 드디어 정리됐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송금해도 될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지금? 오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언니. 이미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지금 바로 보낼게요. 몇 분 후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2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30만 원. 정확히 제가 이번 달에 필요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카드값이 200만 원. 밀린 관리비가 30만 원. 정확히 23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카드값 납부일 하루 전 이 타이밍에 이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딱 필요한 이 타이밍에 제가 필요한 정확한 금액을 보내주신 거죠?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통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입금 알림 화면을.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야.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 빌려줬던 돈, 오늘 갑자기 온 연락, 그리고 이 완벽한 타이밍. 남편도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저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생활은 빠듯합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게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는 것, 함께 있을 가족이 있는 것, 건강한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처럼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잊고 있었던 통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금액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그것은 항상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